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오순절날. 한 번 더. 오순절날. 네, 오순절날.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첫 번째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이 위에 임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왜 오순절인가?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 기억하시죠? 네, 3대 절기. 첫째가 유월절.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렇죠? 장자의 죽음을 어린 양의 피를 문소조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다 유월 넘어가고 그 마지막 10장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 때문에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줌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출애굽의 절기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막절이 있어요.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광야 생활, 그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장막절은 유대력으로 말하면 7월 15일이라 그들이 이제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경 생활을 끝내고 농경 생활을 시작하여 그들이 곡식을 거둔 것을 창고에 거두는 수장, 창고에 그 곡식을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고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수장절, 또 장막절. 그다음 마지막으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칠칠절, 오순절은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맥추, 보리를 거둔다는 뜻이죠. 보리를 첫 번째 거두는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출절이라고도 하는데, 보리를 거두고 또 칠칠절, 칠칠은 49, 50.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50일째쯤 되는 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오순절이었나, 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날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은 따라할까요? 오순절은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날. 유대의 3대 절기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한다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 보리를 심고 그것을 거두는 맥추. 너희가 보리를 심고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어서 그것을 거둘 수 있게 됨을 감사하라. 너희가 너희 힘으로 너희가 비를 내리고 너희가 햇빛을 내려서 보리가 자라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광야 때에도 그리고 여기 가나안 시절에도 내가 너희를 다 먹여 살리는 것이야.
보리가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히고 그것을 너희로 거두게 하는 것, 나 야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것이다.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면서 열매를 거두어라. 이런 의미의 맥추절이거든요. 근데 성령 강림이 왜 맥추절날, 그 오순절날 오셨나? 성령은 영혼의 추수 때를 위한 오순절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하도 신천지가 이제 추수꾼, 추수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기독교에서 뭐 영혼의 추수 이런 말을 이제 잘 못 써요. 하도 신천지 때문에.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영혼의 추수 때를 위함입니다. 영혼의 추수 때. 특별히 여러분 이 오순절날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그 다음 나타난 이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외적인 표적이 방언이거든요. 따라할까요? 방언. 방언은 어떤 사건입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여 각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했을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 기도를 막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보세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레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라, 애국과 및 구레네 사람,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11절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저를 보세요. 첫 번째 방언의 사건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첫 번째 방언의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 막 뜨겁게 기도할 때 각 지역에서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기도함을 듣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방언의 표적의 사건은요, 각 지역으로 각각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말로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므로 성령의 방언의 사건은 우리 각각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건이구나. 이는 각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선교의 표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따라할까요? 방언은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선교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방언은 선교의 언어였어요. 할렐루야. 오순절날 방언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아 선교하여 영혼의 추수를 하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간 제자들처럼 우리도 성령 받으면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된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방언은 은사의 측면도 있어서 우리가 외적인 첫 번째 표적의 은사로 방언을 갖고, 또 옛날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또 옛날 우리 순복음 목사님들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은사 방언으로 우리가 늘 천국의 언어로 주님과 방언으로 기도로 교제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 방언은 오순절날 임했다. 다시 말해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우리가 방언을 받았다라는 의미,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의도 수목원교회 단기 선교 대학생들 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저기 필리핀인가 아주 오지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팀이 있어요. 그들이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열심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겠죠. 사역을 하고 마지막 날 내일이면 다시 이제 그 오지에서 나와서 필리핀 도시로 이제 나온다고 하는 그런 마지막 날 전날 밤에 성령 대망회를 대학생들이 그 부족들과 한 거예요. 원주민들과 성령 대망회를 하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그 원주민 언어 통역을 세워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성령 대망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막 이제 통성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한참을 통성기도를 하고 대학생들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아니 갑자기 어떤 한 그 원주민 청년이 기도 소리를 우리 여대순 모험교회 단기 선교팀이 듣는데 뭐라고 듣냐면 그 원주민 필리핀 원주민 손을 들고 그 섬의 원주민이 하나님 나도 성령 주이소 그런 기도를 하더래요. 그 필리핀 원주민이. 그래가지고 우리 그 대학생 단기 선교팀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중에 집회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청년에게 물어봤대요. 너 한국말 할 줄 아냐? 나 한국말 할 줄 모른다. 너 한국말로 아까 기도하더라. 내가? 너 한국에서도 경상도 방언으로 경상도 사투리로 성령주의소라고 너 기도하더라. 내가? 그래 너 한국말 경상도 사투리로 성령주의소라고 기도를 했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언은 선교의 언어입니다. 따라합니다. 방언은 선교의 언어입니다. 방언 받은 사람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고 성령의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 받은 사람은요 선교하는 사람, 방언 받은 사람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은요 성령의 새 법을 받은 날이에요. 아까 제가 77절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와서 3개월째 되던 날 첫날 시내산에 이릅니다. 유대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게 유대력 1월 한 15일쯤 된다고 하거든요. 열째 양이 지나고 난 뒤에 마지막 출애굽을 한 게 1월 15일쯤 되고 3개월째 셋째 달 첫날쯤 되니까 날짜 수로는 한 45일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5일쯤 되는 때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있게 하시고 모세를 이제 산 위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3일 동안 빨래를 열심히 하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난 뒤에 모세는 시내 산 위로 올라가서 한 열흘쯤 지나고 난 뒤에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죠. 그런 날들을 날 숫자를 다 합하면 약 50일쯤 된다. 그래서 77 49일이잖아요. 49일 또는 50일쯤 그 77절을 기념하여 너희가 모세로부터 십계명 받은 것을 기념하라 하는 날이 그 77절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의미의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오순절, 그 77절 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으로 마치 이스라엘이 십계명 법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의 새 법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모세 시대, 율법 시대는 끝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새 법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이 정죄 1절 보겠습니다. 정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율법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그것이에요. 정죄는 율법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 선물을 받으라고 가르쳐 주셨고, 주님의 명령받은 제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것이죠. 예수의 영을 받은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율법의 정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 영,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의 법으로 살리시리라. 살리시리라. 그래서 오르순절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 되고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조용기 목사님이 64년 목회를 하시면서 이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오순절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살리는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 입술이 늘 산다고 고백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죽는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말은 버려버리고 이제 우리는 살았다, 산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살리는 영을 받았으니까 살아났고 살리는 역사를 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양과 염소를 잡는 율법이 아니에요. 제사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에 우리 모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는 살리는 영을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어 주셨어요. 사망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고난에서 살아납니다. 질병에서 살아납니다. 저주에서 살아납니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성령 받은 저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된 것을 깨닫고 믿으시고 그런 능력으로 이 땅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순절날은 영혼의 결실을 거두는 날이었어요. 오순절날은 마치 모세가 십계명 받은 것과 같이 성령의 새 법을 받은 날이었어요. 오늘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 영혼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영혼의 새 법을 주신 성령과 함께 새 법, 살리는 법, 성령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에 이르기까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새 법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 다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요, 오순절 성령 세례를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이 선교의 영, 성령의 세법, 이것을 받아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